부활 무슨 뜻인가 라고 일본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일본어 사전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요미가에리라고 얘기하며 신다모노 혹은 신이 갖겠다 모노가 이키가에루 혹은 소생하다 해서 소세이스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죽은 생명이 이미 끝이 나버렸는데 그 죽은 생명으로부터 다시 산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 혹은 요미가에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금방 말씀한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 특별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더구나 자기 자신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첫날 혹시 누구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맨 먼저 누구들을 만났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지요. 물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또 다른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알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 울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이제 시신까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새벽에 찾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면서 실망 어린 투로 서로 넋두리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참히 돌아가시다니. 거기에 누가 끼셨나요? 예수님이 끼셨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들을 소개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눈이 빡 열렸습니다. 금방 계셨던 분이 누구신 줄?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이 찾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물론입니다. 제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그날 저녁 제자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 이른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봐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계속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말로는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문들을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열쇠로 다 걸어 잠겼다. 바깥에서요, 안에서요? 그 안에서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왜요? 혹시나 와가지고 생명을 취할 것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열쇠 잠궈진 그대로, 문 닫혀있는 그대로를 신령하게 통과하사 제자들이 모여 버들버들 떠는 그 중앙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세 가지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부활절, 제가 2000년 만에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이 있어도 전쟁 있는 나라만 두려웠지 온 세계 나라가 다 퍼져서 부활의 날 예배하는 것도 두려운 이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첫날 두려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똑같이 임하여 이 어려운 때를 찬송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저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잠궜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아나타 갔다니 해와가 아루요니라고 일본어 성경은 말. 여기에 평강으로 번역된 말은 따라해 봅시다.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물론 샬롬입니다. 즉 평화, 안전, 평안, 평강, 이런 뜻으로 번역된 두려움에 떨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을 거듭 반복하시면서 평화와 평강을 주셨으니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사업, 너무 어려운 때에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보내는다 라고 이른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계시적인 차원입니다. 계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보므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게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시려고 보내서 두 번째 뭡니까? 구원입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이 땅에 뭐하고? 알리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누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뭐한다? 보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즉 계시된 하나님을 세상에 뭐하는 것이고 널리 알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사람에게 알려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절 날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이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매우 중요한 메시지지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뭔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 죄가 싹 없어져 버리고 누구의 죄든지 배기 싫어서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대로 하다니 꽉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없애면 없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니까 확 당황스럽습니까? 안스럽습니까? 이게 당황스러워야 맞는 거고 전혀 안 당황스러우면은 조금 곤란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말씀이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된 게 번역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실은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누구한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없애고 안 없애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는 결과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연애를 믿으면 우리도 산다라는 것을 전했다 해봅시다. 그죠?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뭘 받는 겁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맞아, 우린 방법이 없는 존재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했구나, 나 믿을래 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없어진 거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누가 죄를 없이 한 것과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없어진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죄를 없이 하면 없이 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죄가 남아있고 결국적으로 이 사람의 죄는 안 없어진 거예요. 즉 결과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죄를 없이 하기도 하고 없이 못하기도 하는 것을 봐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매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없이 할 특권 플러스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만이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죄를 없이 하니까 반대로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없이 함을 받아야 될 텐데 자꾸 그것이 뒤로 미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 전해 복음에 대한 교훈을 엉뚱한 것을 받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 혹시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게 한다면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이런 권세와 책임도 줬으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 라고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제자와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부디 이 명령을 따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들로 죄 씻음 받게 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복음 증거의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쉬셨어요. 이 숨이 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숨이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니들 힘 갖고는 어려우니까 성령을 받으라 후자겠습니까? 네 것들이 어떻게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이라 받아라 이러겠습니까? 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 앞에요, 뒤요? 기가 막히게 살아. 물론입니다. 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등복에서 무엇보다도 복음 사명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큰 책임과 그 큰 것이 따르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는데, 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신 동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뭘 불어넣어줬죠? 생기, 이른바 영, 거룩한 영, 생명을 확 불어넣었더니 드디어 그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영을 받아갖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할 능력을 얻게 된 것들아니에요. 지혜도 얻게 되고 마찬가지다 그 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성부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하고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준, 영혼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사모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하신 날 여기 있는 여기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부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복음 전도의 능력자가 되시고 이 위기 때에 평안을 얻으시며 파라크레토스, 항상 도와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평안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첫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평화를 거듭거듭 주셨고, 우리같이 부족하여 두려워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증거의 사명도 주셨으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일본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지혜로운 자, 위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